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장소 중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에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전의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지요. 성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동쪽 문에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하고, 이제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정결 의식을 진행하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의 점점 중심 부분으로 나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내 백성, 나의 자녀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담긴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반지를 준비하죠. 결혼 반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도 결혼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결혼 반지를 아직도 끼고 다니시나요? 네, 시간이 흐르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의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닐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이 손가락 가운데 부분이 개구리 손처럼 굵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우긴 끼우는데 빼려고 하면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반지를 빼려면 각고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이 반지가 빠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손가락에도 살이 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 반지가 빠지지 않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지를 계속 끼고 다니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바로 99.9%의 이유가 되겠네요. 바로 이 반지에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때에 서로 했던 그 약속, 우리 결혼 반지를 끼워줄 때 어떤 약속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당신과 함께 그 일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반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성소 안의 거룩한 물건인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보시는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순금으로 둘러쌌다라고 합니다. 되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양쪽 고리에 꿰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보면은 그룹들의 형상이 있죠. 천사들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의 형상이 있고 그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을 행해 나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기도했을 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꺾여질 것 같지 않던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죠. 출애굽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과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약 4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애굽을 탈출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애굽 생활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오기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위에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애굽 생활 동안에 그 애굽 생활 자체가 그들에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지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 한 정체성으로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때에도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잊어갈 그때쯤에 다시 언약을 주셨죠. 너희들은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에는 두 채를 양쪽에 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는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마음을 쏟게 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와 인도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와 인도 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벌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날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때에도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놀랍습니다. 정말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50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을 이루어 왔죠. 50년 동안 넘는 그 시간 동안 군부가 독재함으로써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군부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50년의 기간 동안 민주화의 바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투쟁했지만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을 짓밟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 독재 정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누려왔던 돈과 권력에 이미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영에 가려져서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생명을 죽이는데 그 생명을 죽이는 행동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벌이는 일입니까? 바로 사탄이 벌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하고 있죠. 사망자만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시신조차 처리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와중에도 마스크를 벗고 그들의 신을 향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의 신을 향해서 예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서로 웃으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겐지스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터로 변해가고 있죠. 사람들이 시신을 화장할 수가 없어서 그 시신을 겐지스강에 떠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신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에 가려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죽음으로 향하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얀마 땅과 인도 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미얀마 땅과 인도 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모세 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아직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흔드시며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결코 뒤집으시거나 번복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계속 시시로 때때로 이 성경책을 봐도 언약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제발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그 언약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죠. 그 언약의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습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있다 하여도 그러한 힘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다윗 왕 때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 언약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부터 언약궤는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궤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언약궤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바라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가장 완벽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멀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을 구원하실, 끝까지 품어주실 계획을 그 언약궤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물건이 더 들어있었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보라. 그런데 그 세 가지 물건 안에는 또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을 사람들은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다 지키지 못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만나를 도리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그 위를 가리고 있는, 덮고 있는 덮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의 덮개에는 두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천사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 천사의 한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하고요,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 핏뿌림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이 핏뿌림에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가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 있는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나의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돈을 의지하다가, 명예를 의지하다가 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요, 내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는 곳에는 결코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의심의 구름이 가득하다면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 믿음이 100% 확실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담대하게 이겨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는 그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 우리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예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새로운 생각들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미얀마와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어둠의 그림자에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신들, 허탄한 마음들,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